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인데요. 좀 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지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8.15 때 여러분들 우리 원데이 속초여행 여러분 이렇게 한 45명 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아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원데이 속초여행이 저에게는 사실 여행하는 것 그 의미 또 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나눴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삶이 이렇게 치열하게 사시면서 여름이 돼도 이렇게 바다라든가 이런 거를 볼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바다와 같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쉼을 쉴 때 어디로 가죠?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힐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이번에 바다 가서 특별히 속초 바다 가서 제가 여태까지 봤던 바다 중에 제일 좋은 바다 중에 하나가 속초 바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바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예상치 않은 변수가 생겼습니다. 가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시간은 많이 걸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랑 속초 갔다 오고 나서 평가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공휴일과 연휴 때는 속초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속초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속초 바다를 우리 성도님들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가 저에게 좀 특별한 사연이 속초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여러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죄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참 제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져서 참 제 마음도 안타깝고 주님께 죄송하고 면목없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 몇몇 목사님들이랑 속초 바다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때는 제 기억에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에 속초 바다를 쫙 보는데 여러분 그 바다를 보는데 그 바다가 마치 예수님의 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바다는 어떤 더러운 것이 다 들어가도 다
다 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함으로 이렇게 제 가운데 있는 저를 이렇게 정말 품으로, 그 바다와 같은 주님의 품으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이후로 저는 바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다가 예수님의 품과 같아서 어떤 죄인도 어떤 죄도 품으시는 예수님의 품 같아서 저는 바다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저 자신이 바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진짜 바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도 품는 사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 때 두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까다로운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허물이 있으면 판단 잘하고 정죄 잘하고 용서 안 하고 사랑 안 하고, 나도 죄인인 거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는 있고, 어떤 사람들의 허물과 약함에서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다의 품과 같은, 예수님의 품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따뜻하죠. 그리고 어떤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도, 여러분 물론 허물과 약함도 바로 잡아줘야죠. 그러나 바로 잡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거, 먼저 품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바다를 보면 정말 그런 예수님의 품과 같고, 또 저 자신이 그런 그 바다의 품과 같은 예수님 같은 품이 되고 싶어서 바다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다를 갔는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들으실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바다와 같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특별히 여러분, 그 시편 19편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 또 주님을 우리는 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앞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좀 전문적인 얘기를 좀 할까요? 여러분, 제임스 보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 책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연이라는 큰 책이고, 하나는 성경이라는 작은 책이라는 거예요. 왜 이 자연과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냐? 바로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저는 바다를 보면 다시 한번 저는 예수님의 품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자연을 보거나 산이나 바다나, 그리고 여러분 천지, 이런 그런 아름다운 하늘과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 계세요. 그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특별 계시,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시편 19편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이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시편 19편을 보면요, 시편 19편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오늘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자연 보실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시편 19편은 크게 세 가지로 딱 구분된다는 걸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 다윗이 1절부터 6절까지 앞부분이죠. 여기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후반부 7절에서 10절에서는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 고백해요. 그래서 마지막 끝부분 11절과 14절에서는 자연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오늘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제 딴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여러분에게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도 하나 좀 준비했는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러분 궁창, 여러분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냥 하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이 하늘이란 말을 궁창으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주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우주 공간을 살펴봐도 거기에 하나님은 없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존 글렌이라는 미국의 크리스찬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니까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방법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곧바로 좀 말씀을 볼게요. 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날은 날에게,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한마디로 여러분 날은 이걸 원문으로 번역하면 날은 나를 향해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날은 대낮을 말합니다. 대낮. 낮에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 낮에도 자연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를 자연이 낮에 이렇게 그 낮에 바로 해, 달, 여러분 해라든가 하늘이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은 밤에게 뭐죠? 또 밤에는 여러분 별들이 있잖아요. 달들이 있잖아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좀 와닿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힘이 필요할 때는 요 교회 저쪽 소방서 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산책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도 그쪽으로 산책을 가는데, 그 산책할 때마다 제가 자주 만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영태 성도님.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해요.
제가 꼭 싫어 산책하며 우리 꼭 김영태 성도님 만나서 제가 이렇게 산책하고 있으면 우리 김영태 성도님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서 우리 김영태 성도님 같이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해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산책하는데 마침 하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보셨어요? 여러분 하늘이요 그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있는데요 정말 그걸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만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지만요 일상의 삶에서도 주와 동행하면 자연을 통해서 낮에는 하늘을 통해서 밤에는 별과 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된대도요. 자 여러분 3절 4절 말씀 세 번째 성경 읽어볼까요? 그 이야기 말소리 시작.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땅, 자연, 해, 달, 별, 바다, 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메시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이따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3절부터 여러분 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운데 6절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정말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해가 뜰 때 있잖아요. 해가 뜰 때 그냥 해가 뜨나 보다 이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해가 마치 떠오르는 그 해가 뭐처럼 보였어요?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은 거예요. 해가 질 때는 뭐예요? 어떻게 보여? 제기를 달리기를 즐거워하는 용사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해가 떠오르고 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편 19편 통해서 주님이 저런들이 주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연을 볼 때도 하늘을 볼 때도 나무를 볼 때도 바다를 볼 때도 물을 볼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내가 보는 자연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귀한 한 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파라과이에 제가 아는 분 중에 임동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특별히 바울 같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바로 이분이 그래요. 이분은 파라과이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말씀 전했죠.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면 정말 주와 친밀히 동행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왜 파라과이로 선교 간 줄 아세요? 저한테 말씀하신 목사님 제가 만약에 선교지 가까운 데 갔다가 가까운 나라 갔다가 거기서 힘들면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을까 봐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지구 끝이 보니까 파라과이더래요. 여러분 한국에서 파라과이까지 비행기 타는데 17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파라과이까지 가면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 못할 것 같아서 한마디로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갈 때 선교사님과 아내와 아이들과 그냥 여러분들 짐 몇 개 가지고 거길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지금 파라과이에 지금 여러분 수년 전에 교회가 100개였거든요. 개척한 교회가. 여러분 조금만 놀라세요. 몇 개라고요? 100개. 포도나무 교회가 100개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 믿고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 100개 이상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세워지는 교회마다 파라과이 영혼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거기에 신학교를 세우고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 파라과이 그런 중독자들이 그들을 위한 치료센터도 만들고요.
이분의 사역을 보면요, 정말 진짜 사도 바울 같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 그런데 임동수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하시라는 거예요. 임동수 선교사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꼭 풀려야 되는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대요. 그럴 때 임동수 선교사님이 습관이 있대요. 파라과이에 좀 가게 되면 이가수 폭포라고 있대. 이가수 폭포. 이가수 폭포.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큰 폭포가 있는데 이가수 폭포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가수 폭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리에 사시나 봐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근데 이 문제는 꼭 풀려져야 돼요. 그럴 때 임동성 교사님은 어디를 가요? 이가수 폭포를 보러 간대요. 그러면 이가수 폭포를 보면서 그 엄청난 이가수 폭포를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신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종아, 이 엄청난 네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이가수 폭포를 내가 만들었어. 나는 그만큼 큰 전능한 어떤 문제보다 큰 하나님이야. 너는 이 천지를 창조한 이가수 폭포도 만든 가장 큰 하나님인 나를 바라봐. 너에게 있는 그 문제 내 약속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 거야. 문제보다 큰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나서 이가수 폭포를 보고 믿음이 충만해져서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더래요. 자, 여러분에게 실제 이가수 폭포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가수 폭포 보여주려고 여러 영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임동순 교사님처럼 지금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이 문제 너무 힘들다. 불가능해 보인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임동순 교사님처럼 이가수 폭포 보시면서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2분 30초 정도 되는데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자, 놀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저희들이 이가수 폭포를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임동정 기사님은 당신 사는 곳 가까이 이가수 폭포가 있으니까 이가수 폭포 보면서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가수 보포는 없지만 여러분 저에게도요,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저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어떤 문제로 염려가 좀 되잖아요. 염려가 생길 때, 그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렇게 제가 산책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소방서 뒤쪽으로 하면 산책하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그 잡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초들이 많이 있는 어떤 그 산책길이 있는데, 저는 꼭 염려가 생길 때 종종 거기를 이렇게 걸어요. 그럼 왜냐면요, 여러분들, 그 거기 가면 잡초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 잡초들이 신기해요. 이렇게 밟아도 계속 잘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제 교회 뒤쪽에 있는 그 잡초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서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이 생각을 나요. 주님이 그 말씀을, 그 잡초를 보면서 주님이 제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 들풀을 어떤 성경학자는 잡초라고 번역했습니다. 잡초도 하나님 아버지가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를, 잡초도 돌봐주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저는 잡초를 보면서요, 잡초가 여러분들 왜 밟아도 잘 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 이 잡초를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또 그 잡초가 무성한 곳을 여러분 걸어봤어요. 사람들이 그 잡초를 정말 많이 밟고 지나거든요. 근데 잡초들은요,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잡초도 저렇게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이 저에게 그러셔요. 정원아,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 돌보지 않겠냐. 정원아, 잡초도 내가 돌보는데 네 가정 내가 돌보지 않겠냐. 정원아, 저 잡초도 내가 돌보는데 포도나무 교회, 내 교회 내가 돌보지 않겠냐.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오늘 잡초라는 자연을 통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왔어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풀을 보고 나무를 보고 물을 보고, 그리고 뭐 특별한 게 있어요. 뭐 바다를 보든,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해 보세요. 자연을 통해서 나를 만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예요. 이제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좀 길지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금요성경집회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고마워요. 우리 청포도 아이들이 저희도 많이 좀 나와줘서 고마운데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이 금요성경집회 좀 말씀을 여러분 그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설교하면서 결국엔 성도들에게 말씀이 남는 설교가 돼야지, 여러분들 제 얘기 뭐 말씀을 아닌 다른 이야기 많이 하면 결국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읽게 하는 거니까요. 철저히 제 설교는 말씀에 기초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 율법은, 시작.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러분 이 말씀, 이제 다윗이 이제 앞부분에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이제부터는 다윗이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자연도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증거는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요 목회자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평신도인데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보면요,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힘들고 어쩔 때는 마음이 좀 무너질 것 같고 심장은 줄 것 같고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들, 조금 좀 와닿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제 사랑하는 분들 중에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졌거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좀 제 주변에 몇몇 분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름은 익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 죄를 짓거나 연약함으로 넘어져서 이런 영혼들을 보면 여러분 저도 마음이 안타까운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로비에 보면 주일 설교 제목이 올려져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 집사님이 이렇게 올리신 거라는 거 올려오고 계신데요. 이번에 주제가 나왔잖아요. 죄를 짓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 사랑하는 몇몇 영혼들이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 있어서 제 마음이 좀 착잡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비교회를 딱 왔는데 그 문구가 보이는 거예요. 죄를 짓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바로 지난 주일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형제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그 기도는 응답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요, 정말 지난 주간에 죄를 짓고 있거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기도하면 그 영혼들을 살리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정말 살려주신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를 살려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지혜롭고 싶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자 되는 한 가지 길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학벌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이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어머니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셨대요. 근데 말씀을 정말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는 우리 어머니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못 봤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지혜로워하자요. 특별히 여기 또 우리 청포도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청포도 아이들한테 늘 정말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이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지혜 있기를 바라겠죠. 꼭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는 예였어요. 목사님은 청소년 때, 고3 때, 청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반드시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또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마침 여러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굉장히 귀한 증인을 만났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전도사님은 얼마든지 좋은 교회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개척교회 가서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사실 이 전도사님이 가고 싶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어려운 교회 가서 10년의 시간을 나에게 드릴 수 있겠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 어려운 개척교회, 성도도 별로 없어요. 그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목사님, 저 개척교회 가니까요, 정말 힘든 일들이 많긴 하네요. 그래서 어쩔 때는 힘들어서 울기도 한대요. 근데 이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전사님, 목사님,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하나님이 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온 거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중요한 건 이 개척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주님 말씀 따라 이 교회를 왔기 때문에 제 마음이 행복해요.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여러분들 복인 줄 아세요? 여건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주님이 기쁨을 주세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쁨을 주신대요. 그래 여러분, 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눈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하시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여러분, 저희 교회가 활마다 화요 무료급식 하거든요. 저는 우리 전영호 목사님도 그렇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저는 화요 무료급식이 너무 행복해요. 매주 활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매주 활마다 70명 정도 가까운 녹사분들이, 주목자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는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신 우리 주목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이 음식을 왜 섬기는 줄 아세요? 바로 주님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 매주마다 70명의 그 주목자분들에게 이 음식을 섬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 어려움, 장애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먹을 것이 필요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주님을 아는 뜻을 아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또 다윗이 또 말합니다. 여러분 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여러분, 이것은 좀 따라해볼까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다, 깨끗하다요. 순도 100%예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까지 이른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이 깨끗하고 순도 100%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저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 신경희 목사님도 오늘 우리 성도와 가정에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순도 100%예요. 거짓 없어요. 얘기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좀 집에 갔더니 우리 막내딸 하나가 저한테 와서 앵기는 거예요. 물론 다른 때도 앵기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앵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빠 오늘 나랑 약속한 거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 뭐냐면 제가 저희 하나가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문방구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인형이 좀 있어요. 조금 이쁜 인형. 그걸 오늘 제가 사주기로 한 약속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 옆에 와가지고 앵기면서 아빠 약속해, 오늘 이거 사주는 거야. 그래서 약속을 제가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잠결했습니다. 아침에 좀 잠결했어요. 그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 너 그러면 학교 오늘 끝나고 마칠 때 아빠가 너 그거 사가지고 갈게 하고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나를 데리고 학교 데리러 갈 때 그 인형을 못 사고 이러저런 사정으로 그냥 갔어요. 하나가 저를 딱 보더니 아빠 인형은 그러는 거예요. 못 샀어. 그러니까 애가 여러분들 엄청 실망하더라고요.
엄청 실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저희 막내딸 하나한테 이렇게 뻥치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아빠가 딸과 약속했는데 거짓말하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 그렇게 해서 들여보낸 다음에 경희 여러분들 그 문구점 거기서 여러분 인형 여러분들 구해가지고 오늘 요거 끝나면 갖다 주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제 마음에 저는 저희 아이한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좋은 아빠가 뭐죠? 아이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아이에게 저희 아이에게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은 완전히 하나님이 순도 100%여서 거짓 없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얘기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금곧 같이 읽겠습니다. 금곧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 그 다윗 시대 때 가장 가치 있는 게 금이었어요. 그래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게 꿀이었습니다. 꿀. 여러분 다윗인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금보다 꿀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좀 와닿게 말할게요. 다윗이 금보다도 하나님 말씀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꿀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 사랑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야로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친밀히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깊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말입니다. 이전에도 나눴지만 여러분들 좀 다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 연약함인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도와 말씀 다 중요하지만 저는 기도에 치우쳤었어요. 기도에. 그래서 주변의 성도들이 저를 보고 왕정호 목사님은 기도는 많이 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식 고백하면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을 가까이 되는데 기도에 나를 드리는 시간만큼 말씀에 나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기도에 더 치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압니다. 제가 말씀이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가 아는 어떤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말씀을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을 정해서 꼭 읽고 묵상해요. 말씀만이 바로 나를 살리는 거고 주님을 만나는 생각하고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성경을 엄청나게 읽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왕정호 목사님,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대요. 내 안에 말씀이 빈약하면 성도들이 영양실조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교회 영혼들을 안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이 가득하면 내가 섬기는 영혼들이 내 안에 있는 풍성한 말씀의 꿀을 먹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망치로 한 방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 여전히 말씀 부족함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리고 수시로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제가 오늘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렇게 쉴 때도 그렇고 수시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핸드폰 업에 있는 말씀을 들어요. 제 안에 말씀을 계속 넣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제 안에 말씀의 꼴이 풍성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의 꼴이 풍부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영혼을 보낼 수 있는 말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쩔 때는 나에게 경고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그러면 순종하면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순종하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해요. 그 사람은 상이 크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월요일 날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보통 월요일 날에는 우리 전용훈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해주세요. 우리 근데 전용훈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스가랴 1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제가 우리 전용훈 목사님께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말씀이 준비되어 있나요? 같이 읽을까요? 보라,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앤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한마디로 여기 보면 주님이 주님 앞에서 잘못된 목자에 대해서 말해요. 주님 앞에서 잘못하는 목자, 그 목자는 어떤 목자냐?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 중에 없어진 양이 있는데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흩어졌는데 찾지를 않아요. 그 자기에게 맡긴 양이 상했는데 고치지 않아요. 그리고 강간한 자를 먹이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자가 되자고. 혹시 우리 주변에 없어진 양들이 있으면 그를 마음에 두자고. 혹시 흩어진 양이 있으면 찾아다니자고. 혹시 상한 양이 있다면 고쳐주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자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회개할 것이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 교회 요즘에 안 보이거나 흩어져 있거나 상해 있거나 그런 영혼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는 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없어진 양들, 흩어진 양들, 상한 양들을 지난 한 주간 신방을 하고 전화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그냥 마지막 절을 볼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절정입니다. 자, 나의 반석이시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세번역 성경을 읽을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나의 반석이시여.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제 시편 19편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결단합니다. 이제는 내 입의 말, 주님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이제 믿음 없는 말, 죄된 말 못한다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믿음의 말, 선한 말을 하기에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자연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죄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끝났다는 생각, 절망하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성도님들 우리의 입의 말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모양만 주님과 동행하면 입에서 믿음 없는 말, 남의 말, 사랑 없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다 나갑니다. 주님 동행하지 않으니까.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입에서 온갖 죄악된 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말만 하기를 힘써요.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 여러분,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요, 마음의 생각부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사랑하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잖아요. 주님 만나지 않은 내 안에 온갖 막여주는 생각으로 가득해져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 앞에서 내 입의 말과 내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말과 생각만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는 입의 말과 우리가 하는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대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정말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기도하다 보면 무슨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저도 지금 작정 기도하고 있거든요. 특별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바라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냐? 예, 아멘이죠. 너의 입의 말과 너의 마음의 생각이 내가 연락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드는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제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을 연락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주님께 어떤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자꾸 이거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약속 안 이루어져 어떡하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염려가 밀려오고 낙심이 되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주님 말을 바꾸래요. 주님의 약속이 말씀이면 주님이 되게 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을 잠잠하게 믿고 기다리라. 여러분, 입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이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마음에 맞는 말과 말을 생각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 같이 할까요?